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만큼 그들이 하는 사역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울 것만 같은 교회 사역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시다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항존직 선출할 때마다 자신의 공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이나 대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떳떳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떳떳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으므로 돈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나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부심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 굉장한 일이고 이것을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당연히 박수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에 마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빚진 사람처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명과 충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억지로 감당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상당한 큰 긍지를 느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며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도 자신이 한 봉사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섭섭함 때문에 시험 들잖아. 그죠? 왜 섭섭해요? 봉사는 돌아오지 않는 게 목적인데 돌아오는 것을 목적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서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 봉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헛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봉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칭찬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소정의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해야 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길고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는 전도자로서의 진정한 임무와 가치를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영업하시는 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올 때마다 득달같이 물밑 작업을 해서 따로 만나서 그분에게 가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만 접촉을 하면은 교인들이 한 3주 지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영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삶이 궁핍하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의 것을 팔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얘기고 내가 가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간간히 교회들에서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소하게 무슨 터미, 무슨 마이웨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데 아주 사람을 부담스럽게 해요. 심지어 저인데도 찾아와갖고 회원가입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사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것이 자기 사역에 먼저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누구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도 바울 선생처럼 제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저인데 상 많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50평짜리 아파트도 주셔야 되고 명품 백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마 그런 기도도 하실지도 몰라.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명품백 달라는 거 그런 기도는 하셔도 돼요. 남편 보고 명품백 사내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정한 임무와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음을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일면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복음으로 그도 살고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본인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날 당시만 해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괜찮은 사람.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집의 아들로서 유대 최고 율법주의자에게 공부를 하고 로마에서도 그는 로마 시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고급 관료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예전에는 좋은 옷과 고급 관리로서의 삶이 자신을 바쳐줬던 빛이라면은 이제는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초 겪는 삶, 그 복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이 자신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종이 되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때때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따르면서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해서 즉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죄가 되지 않는 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따르고 행동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율법 없는 자도 되었고 기꺼이 이방인들 편에도 섰고 기꺼이 그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뭐예요? 우리의 1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삶의 1순위가 명확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것들은 그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때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나 세상이 요구하는 특권이나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는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하려는 소망 때문에 기꺼이 자기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와 대접을 포기하면서 순수하게 사역을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1번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면류관만이 그의 삶과 사역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시험에 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가서 따기 한 대 때린다고 해서 시험 들겠어요? 응? 아우 여러분들이 바울 그 사람 시원찮네. 뭐 사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짓도 꼴보기 싫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사역 힘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서로의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며 당연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재산, 생명 저희한테 달라는 것 절대로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믿는 공동체가 늘어나고 모이고 교회가 오늘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성경에만 존재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숨어있는 자기 안의 교만함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신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역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참된 사역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